영국 옥스퍼드 근처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분의 얘기예요. 주일 아침 교회 도착을 한 후에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대요. 여성도 몇 사람이 아주 좀 옷차림이 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웃는 모습도 아주 좀 남달랐대요. 예배 후 식사를 하는데 이제 혼자 앉은 몇 명의 그 여성들의 그 보이는 태도가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고 합니다. 부부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젊은 남자 집사님에게 그 괜찮다고 표하는데도 기어이 그냥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면서 또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웃으면서 그 밥을 먹는 태도가 너무나 예절이 없어 보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난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의 이제 서재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은 후에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근처에 그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어떤 창녀로 살았던 그런 여성들이, 불행한 여성들이 그 미군과 결혼을 하고 옥스퍼드 근방에 많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그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10명 이상이 넘었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서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와서 옥스퍼드 그 대학에 유학을 온 부부들과 그 밑바닥 출신 여성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너무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기가 본 거슬리는 장면들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지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동영상을 저희가 봤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까 봐 끝나고 제가 이번에 틀자고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가 가서 뭐 노래방만 했나.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들 교회 그 마음을 모르고 이게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한 사역을 이분들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여성 사역인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성이 일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에 그녀는 아주 힘든 여행을 기꺼이 하면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귀한 일을 해냈어요. 이 베베는 빛나다라는 뜻의 이방 여신 이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그 히브리식으로 바꾸지 않은 것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떤 전도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바울도 히브리식인 이 사울에서 헬라식인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막 또 이름도 또 예수식으로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냥 뭐 우리 캐톨릭에서는 뭐 베드로 무슨 그런 세례명을 다 가지는 것처럼 이 부도덕한 고린도 지방에서 베베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그 일꾼이라는 것은 그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뜻인데 초대교회에 제도화된 집사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임명한 일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이 그것도 로마 교회에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여성이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참 로마서를
그 가죽에다 썼다고 그래도 양이 엄청나고 또 파피루스에 썼다면 더 엄청났을 것인데 이 여행의 위험도 있었을 이때에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이 베베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맨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목회자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래. 왜? 로마 교회가 잘나가지고 이 베베를 혹시 무시할까 봐. 또 여성 동물을 무시하는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단한 로마서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서 양육을 받게 할 때도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1대1로 양육을 시키러 보내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 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다칠세라 상할세라 늘 마음 졸이면서 사실 이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양육을 받는 사람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마음가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베베를 사랑하면서 그를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일꾼을 세우면서 영접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해요. 하여튼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보호자가 무슨 뜻인가? 이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자비랑 선교를 해도 혼자서는 결코 그 일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인데 바울, 루가, 아리스다고 디모데, 그런데 같이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한 끼를 먹어도, 또 한 끼를 가서 맨날 잠을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자, 후원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20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자, 어떤 교회는 비판적이고 힘든 성도는 나가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나는 것처럼 자긍심을 가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후원자는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베베 집사처럼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전도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목장 식구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해요.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직분도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직분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의 사명을 위해서 성숙한 성도라면 이 목회자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키며 이 합당한 예절로 서로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도와야 돼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야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돕는다는 것이 마주보면 돕지 말고 옆에 서서 돕기를 바라요. 마주보면 모든 시시콜콜한 잘못이 다 보이잖아요. 도우려면 옆에 서시기 바라요. 곁에 서시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베베 집사예요. 진실로 베베 집사는 말씀을 따라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 물질로 또 시간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몸으로 막으며 보호한 갱그리아 교회에서 찬란히 빛나는, 그 이름대로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여성인 베베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본문에 많은 여성이 등장해요. 브리스가, 또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베사, 루포의 어머니 유니아, 여성이 9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다양한 사역 두 번째는 목회 사역의 파트너예요. 같은 교회 모임에 있어도 같은 마음이 아니면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을 볼 적에 빨리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두 번째 사람, 이 동역자도 브리스가부터 나오니까 브리스가도 여자지요? 여러분들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여자를 존경했어요. 근데 브리스가가 여자인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때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실 아까 이렇게 나와서 지금 명주 씨 간증한 것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한마디로 지금 부도를 당한 거예요. 모든 거 없어진 거예요. 로마에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안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다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고린도 지방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길이 지금 성경에 2000년 동안 올라가는 인물이 되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될 걸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부인이에요. 보통 성경은 당시의 문서들은 언제나 부부를 언급할 때 남편을 먼저 쓰지만 얼마나 브리스가가 탁월한지 그리고 바울과 친밀했든지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예요. 무슨 우리가 이제 친하면 애칭을 부르잖아. 브리스가 이름을 남편의 이름 앞에 써요. 그런 유명한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성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좀 부탁드려요. 나는 올해는 좀 누구의 남편으로 좀 불리자.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아무개 집사 남편이요. 이렇게. 자기 이름 좀 들여놓고 나는 브리스가의 남편이요. 그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는 멋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참 얼만큼 열등감이 없으면 그렇게 부인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부의 사역에서 부인이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해요.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가 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브리스가만 하면은 왜 브리스가만 언급할 텐데 부부가 같이 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말이죠. 이 브리스가는 히브리서의 저자라고도 알려진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성경에 박식한 또 다른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볼로에게 그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성령으로 임한 성경을 가르쳐준 부부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그렇게 대단한 모든 걸 갖췄어요. 귀족의 성경에.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가면 또 같이 가고 천막 지면 같이 짓고 로마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이때는 로마 수병령이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괜히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 몇 명 안 돼요, 바울이. 괜히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바울 같은 이유로 이렇게 이사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가면 로마 가고, 에베소 가면 에베소 가고, 고린도 가면 고린도 가고. 이사 갈 때 뭐 때문에 이사하세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사하세요? 무슨 교회 때문에 무슨 이사를 가고. 그래도 저 평생에 진짜 이사를 댕겼던 이유는 늘 교회 때문이었어요, 사실. 항상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자동차 편이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마음대로 10분 내에 거리에서도 자동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디모데처럼 전담 교육자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대단한 실력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물질 봉사도 또 가르치는 일도 아주 규모가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하여서 목이라도 또 내놓은 것이에요. 그 뜻은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운장색의 폭동 사건과 관계 있을 것으로 이거 추정을 하는데, 이때 아주 생명이 위험했음에도 그들 부부가 바울을 지켰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다지도 사랑한 이들 부부 일꾼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은 감사하고 오늘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다들 취미로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는데 여자라서 못합니까? 약자라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감사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이방 교회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고 집안이고 목장이고 부흥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시키지도 않는데 또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눈물 흘리며 새벽부터 밤쯤까지 목숨 걸고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목장이 부흥을 하고 그 사역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동역자예요. 저는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나, 이것이 성공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돌아보는 헌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베베와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교회가 키워내는가가 이 성공의 척도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들으러 진짜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그랬어요. 큐티를 했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랬는데 큐티만 하면 다예요, 그냥.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 근데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 느낀 게 많다고 그랬어요. 씹어먹고 뭐 살고. 그래서 앉으나 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모두가 내일로 여기고, 그 복음 때문이죠. 바울 때문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 다양한 사역 중에 지금 여성 사역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목회의 파트너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5절에 그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다양한 사역 중에 첫 열매가 있는 사역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익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도만 하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익어지도록. 사람이 좀 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번 전도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바울처럼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나의 첫 열매가 돼서 익은 사람이 누굴까? 첫 열매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처음 익은 열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는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처음 열매, 이렇게 처음 열매를 익게 하는 이런 사역이 올라갔어요. 또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사역이 있어요. 마리아. 굉장히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흔한 이름이지만은 그 당시에 교인들은 이 마리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지만은 앉으나 서나 누가 봐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은 일 마다 않고 항상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들 교회도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엄마 누구는 너무 수고하는 사람이야, 딱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또 요즘에 우리 추나자매라고 이름은 마리아 같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가 굉장히 지금 말하면은 영유아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흔한 이름이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추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 교회는 굉장히 추나 하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가서 그렇지 우리들 가운데 그냥 앉으나 서나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명책에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또 7절에 보면 함께 고난받았던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안드로, 니고와 유니아가 바로 그들인데 그들의 바울이 친척이면서 또 신앙의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잘 섬겨주셨어요. 아마도 이들이 스데반 순교 때 충격으로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먼저 믿었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유명히 여김을 받았지만 함께 갇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유명히 여김을 받으면서 함께 갇혀주기 때문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도 이 함께가 잘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서로 나는 유명한 사람, 너는 말이야. 너는 날마다 수고만 하는 말이야. 나는 유명한 사람. 이러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면 식구들도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같이 갇히는 것이 너무 기쁘면 이 목회자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렇게 같이 갇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친척,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그랬어요. 갇혀야 돼. 너는 다르게 내가 부도 났는데 너만은 부도 나지 말게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부도 났으면 자녀도 같이 부도 난 거지. 아버지가 부도 났으면 다 같이 빚지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지. 나는 부도 났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니? 울면서 내가 너만은 명품으로 치장을 해주리라.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사라져 줄게. 시집 가고 이런 장가 잘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아무리 친척이고 함께 갇혀야지 되는 모든 거를 같이 짊어지고 함께 갇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갇히는 사역을 한 이분들이 올라갔어요.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역이 있어요. 아벨레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럼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가? 아니죠. 특별 인정을 더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는 고난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게 뭔가? 연단되어 참되다. 이런. 연단되어 참된 거는 시험에 이긴 것을 성도가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남편 고난, 돈 고난, 자녀 고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이긴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신문의 칼럼에 외국에는 묘비의 해학적인 비문이 많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맨날 어떤 장로님 맨날 매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장로 목사님 맨날 매달 출생 아니면 졸. 제가 기독교 묘지에 가도 특별한 비문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거든요. 성도 아무개의 묘. 근데요, 저는 지난주에 칼럼을 보면서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정말 외국에는 이런 묘비명이 있나. 뭐라고 나왔냐면 이 무덤 속에 내 안에 잠들다 그녀는 생전에 하느니 잔소리뿐이었노라. 벗들여 조용히 걸어갈지어다 그녀가 잠을 깨어 다시 입을 열지 않도록. 이거부터 제가 몇 개를 읽었는데 이저몽이 지금 굉장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의 나이를 밝히고 자기도 나이 밝히면서 거기다 구원 광고까지 이
비석을 보는 사람 다 나한테 연락하라고. 뭐 그거서부터. 그러고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이번 본문을 보면서 다른 이렇게 또 설교집을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외국에는 그 묘비에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한 내 딸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게 부지런하니까 재밌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로마서 16장을 그동안에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우리의 묘비에 이런 걸 하나씩 전부 다 좌우명으로 가지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김아무아무개로 써줄래? 자녀들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협박을 하면서 써줄래? 그게 이제 삶하고 연결이 돼야지 사람들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이렇게 바울의 보호자였던 김아무아무개, 이렇게 이 교회의 보호자였던 김아무아무개, 또 무슨 목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방인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감사한 또 김아무아무개, 뭐 이렇게 소망을 좀 가져보는데, 저는 묘비명에 뭐라고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여기에서 좀 골라보시기 바래요. 하나씩 이렇게 문구를 좀 하나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두시면은 굉장히 자자손손 와가지고 어머나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이랬구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주여, 그죠? 이거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인정받도록.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종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회 사역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가 막혔는데, 또 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한 일이 있는데,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곳마다 그 집이 교회였어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 15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 당시 상황 때문에 지하의 교회는, 이 로마 지하교회 있잖아요, 작은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하면서 얼마나 로마의 그 카타콤이 정말 대단한 300년 동안 지하에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이 중국의 문도신학원과 함께하는 북경 지하교회도 그래요. 지금 북경에 9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모두 작은 가정교회예요. 이렇게 3자 교회는 그렇게 작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도 한 6만 개에서 6만 명에서 한 20만 명까지 지하교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라고 그 모델을 본다 그러면 그 북한의 교회를 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신학한 사람 아무도 없고 목사 아무도 없어도 완전한 교회 모델은 이 북한의 교회가 지금 보존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거기는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저절로 불신결혼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작은 교회, 또 가정교회면 좋겠어요. 이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정교회 목회자로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크리스찬 스쿨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는데, 이걸 보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목회자 한 사람 변하는 것이 얼마나 개혁의 디딤돌이 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여리고 기생 라합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고 형편없는 여리고 기생 라합 때문에 다 들어갔어요. 그 교회 개척 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이제 목회자가 변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살아날까. 자, 세 번째는 이런 다양한 사역 속에서 하나가 됨을 오늘 또 가르쳐 주셔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안하라 이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16장은 실제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적용장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목회의 결론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름이 언급된 분이 25명이에요. 무기명으로 언급된 분이 2명, 그룹으로 4그룹.
합해서 적어도 한 36명, 7명 이상의 다양한 성도들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어요. 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름 하니까 이번에 또 이춘하 자매가 이름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얼마나 촌스럽고 꼭 술집에서나 불릴 이름인데 모두가 춘하 씨를 사랑스럽게 부르니까 하나님만 믿는 그 자체만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우리 요즘에 있잖아요. 이름 다 이쁘잖아요. 뭐 유리, 무슨 뭐 선아, 뭐 지선이 뭐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다 이쁘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이렇게 춘하 이게 히트 치는 거예요. 뭐 양재 이런 거. 이름이 좀 촌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 16장에 올라가는 이름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촌스러운 이름만 올라갔어요. 노예 이름들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창피해요. 이름도 창피하고 이름이 뭐 그게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이 너무 창피해서 아름답게 바꿔줬는데 이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오직 그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뭐 나의 사랑하는 계속 나왔는데 7절, 8절, 11절, 13절의 의미는 이 주 안에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2절, 3절, 9절, 10절, 12절의 의미는 주를 위한 주님께 행한 어떤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만 해도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기만 해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정말 유지영 씨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번 수요일 날 막 간증까지 하셨어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서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술을 별로 저는 술은 별로 안 좋아했고 해서 얼만큼 좋아하셨는데 그때 저녁 때부터 뭐 새벽 5시까지 그저 양주 3병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면 얼만큼 더 좋아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가셔서 완전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시기로 결단을 하셨잖아요. 막 박수가 저절로 나오죠. 빨리 그 열렬히 치셔도 돼요. 예. 이따가 춤을 추시는 걸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가 동영상에 그냥 그것만 지금 크게 너무나 찍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보고 야, 이거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알겠, 딴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뭐 노는 교회인 줄 알겠.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큐티 모임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 노래방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각자 종류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기만 해도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요. 후원받기만 해도 올라가요. 누구는 일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4절밖에 없고 7절, 8절, 11절, 13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고 많은 일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에만 언급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30명이 지금 넘었어요. 여러 지역에 여러 사람을 쓰면 얼마나 수백 명이 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나누어 일하는 교회. 자기의 힘 위에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8절, 9절, 11절, 14절, 15절에 노예 그룹이 나오는데 많은 수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칭호를 붙여주냐면 나의 유독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이제 원문을 제가 보고 좀 얘기를 해요. 세련된 우르바노스,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 또 글라디오스 황제 때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 나기수. 이 사람은 나중에 황제의 개인 비서로 로마의 귀족이 되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할 때는요, 노예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예, 부부노예.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특별히 노예가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자, 헤롯 대왕, 왕족이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헤롯 대왕에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자손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클레멘스 집정관의 그 비서는 정말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 집정관이면서도 그 네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방화범, 로마가 불탔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사자밥이 돼서 죽일 때, 그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대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 비서를 했던 사람이,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를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레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마다 다 한 사연씩이 있는 거예요. 한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예와 왕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교회. 아까 무슨 옛날에 창녀였지 지금 창녀입니까? 요즘에 연좌제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는 거 있죠. 우리가 옛날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노예와 또 그 왕족, 또 여성들이 지금 9명이나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는, 여러분들도 지금 억지로 교회에 딸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왔어도 이렇게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온 거를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는데 바울의 어머니와 부모와 형제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요. 바울의 동창생 가말리엘 출신 KS 마크, 그렇게 좋은 학교 댕겼는데 그 동창생들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 중 자기 어머니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구원 어떻게 할래요? 이름이 없이 그렇게 가실래요? 남의 이름만 잔뜩 언급하고 가실래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도 있고 비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 교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였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이 이 바울이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결론 지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싫은 사람과 입맞춤을 하겠어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들과 어찌 껴안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분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내에서 오면은 벌써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껴안고 좋아할 수가 있어요?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우린 이번 세족식에서 얼마나 껴안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이 많은 우리들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해야 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사랑합니까? 주 안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사랑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설교가 날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증언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족발 집사님 김금남 씨 얘기를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사랑하지 않게 생겼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족발을 해요. 같이 남편이랑. 그러니까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잠에 취해 의식적으로 걸어나온 발걸음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걸어가면서도 눈은 자꾸 감기는데 막 누워서도 하나님께 인사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먼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국 끓이고 반찬을 다 해놓으면 아저씨들이 6시 30분쯤 오시고 50분에서 7시에 식사를 한대요. 남편은 다 해놓으면 6시 반쯤 일어나 나오는데 준비는 해놨지만은 미리 그릇에 담아놓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고 일찍 나오면 뭐하냐고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하면서 무시하고 반찬 담고 국 퍼서 아침을 이렇게 드리는데 콩나물 국이 너무 하얗다. 김치에 콩나물 넣고 시원하게 먹는 건데 빨갛게 고춧가루 안 넣었다고 음식도 못한다고 또 야단을 친대. 근데 이렇게 썼어요. 포로 생활에서 대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포로 생활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있었는데 포로 생활에서는 내 의견이 없어야 하고 종로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아니 막말로 내가 먼저 다 나와서 준비 다 해놓으면 자기는 와서 딱 서비스만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야단을 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반찬 정리며 밥상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뒤에다 대고 아저씨들한테 당장 얘기해서 내일부터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문 닫아! 합니다. 요즘 들어 핸드폰 전화를 받아도 야단을 치고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만도 야단을 치고 전화 통화하는 것만 봐도 야단을 친다. 그야말로 완전히 포로 생활입니다. 7시 30분쯤 일을 마치고 오늘 저희 이 분함을 위로받기 위해 매일 성경을 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죠.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하십니다.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하십니다. 그 궤 앞에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포로 생활을 잘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은 언약궤 앞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허리를 동이지 않아서 해석이 되니 꼬리를 내립니다. 아, 네 하게 됩니다. 38절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문지기의 역할은 마음의 언약궤를 잘 지키는 것인데 제 마음에 사단이 일으키는 시험을 들여보내서 난 잘났어, 넌 못났고 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사단이 와 있다고 하니 제가 문지기 역할을 잘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문지기 역할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악을 보며 꼬리를 내립니다. 40절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태워드리지 못하고 펄펄 살아서 날뛰는 저를 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하는데 내가 살아서 날뛰니 주님은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심으로 펄펄 뛰는 망둥이 꼬리 내립니다. 그렇군요, 주님. 저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고 라고 하십니다. 다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만 말씀을 보므로 알게 되어 순종하게 됩니다. 43절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도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 평안이 없어서 말씀을 폈더니 사건이 해석이 되어 마음에 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기쁩니다. 잠깐 사단의 포로에 사로잡혔지만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보니 금방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오늘도 항상 번제드리기를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으니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위해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제가 거룩한 입맞춤 안 하게 생겼어요. 뛰어나가서 막 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누구만 이뻐해요? 누구만 이뻐해요? 집사님은 왜 맨날 이춘하 씨만 이뻐해요? 이러고 시기 질투하실 테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춘하 자매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마음이 되는지 그냥 이렇게 요즘에 남편이 너무 기분 좋아한대요. 막 회사 퇴근한 순간부터 야 피곤이 싹 풀린다 야 그러는 거 있죠.
왜 그러는 거? 지금 이 위치나 좀 자매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샌 그 여인을 만나기 때문에 어찌나 웃기던지 그러면서 그 더럽고 치사한 회사 그만둔다 소리를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친구 만났는데 내일 3만 원만 줘. 우리 춘하 집사 알았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휴, 우리 신랑이 이제 몇 시에나 오실래나. 주여 이 긴긴 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싱글벙글 출근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겹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회사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내가 이 글을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만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이 없었으면 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 알지도 못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싸우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형편없게 살았을 것인데 존귀하신 예수님 만나 존귀한 인생이 되고 17장 8절 역대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너무 보고 싶은 목사님과 집사님들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가 안 하게 생겼냐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그 롯데 월등가를 이번 주일에 갔는데 그렇게 비싼지 몰랐대요. 거기 들어가는 게 5만 원이나 하더래요. 두 사람이. 자기 우유 배달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애 데려갔다 눈물을 머금고 남편 샤스를 하나 2만 원 주고 사주고 돌아왔는데 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남편한테 얼마나 저희가 되겠습니까? 이 부인이 돈을 벌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샤스를 딱 입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딱 묻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의 또 이 십자가로 잘 빨아서 여보 데려놨어요. 그랬대요. 왜? 뭐가 묻었어? 뭐가 묻어서 그냥 빨아서 데려놨어요. 우리 요새 있잖아요. 이춘하 씨 나눔 때문에 우리 다 돌아가셔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기뻐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온몸으로 달려나가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놓고 누가 성공형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12제자 중에 누가 성공형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사 결과 적격자로 뽑힌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IQ가 높다고 큰일을 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IQ를 추정해 보니까 거의 6천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120에서 150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150 사람은 120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 30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마귀의 계계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이 영성 지수가 높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이 춘하가 돼도 영성 지수가 높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12제자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 영성 지수가 높아져서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똑똑과 권력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신기하게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도 반드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낮아지고 우리들이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 겸손케 하려고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다니던 사람인데 변화받은 것처럼 나 또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나 생각할수록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사람처럼 저 또한 지금 제가
다녔던 학교에 동창생이 여기 한 명이 와 있습니까? 이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는 하려고 일평생 입시지옥을 치렀는가? 지금 만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춘하라고나 할까? 우리 춘하자매는 산업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댕길 정도로 정말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문안을 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을 해요. 저 때만 해도 적용할 때 나만 알고 우리 친구들 몇 명만 알아요. 요새는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돼서 내가 오늘 십자가 지고 그렇게 올리면 전 세계가 문안을 하는 거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읽으려고 적용을 하겠어요? 딴 사람들 읽으라고. 성령이 운행하니까 우리가 문안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입맞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은 이거 주 안에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 안에서란 말은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의식하면서 만사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표현해야 할 것이 교회고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가고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행해지면 오늘 본문처럼 이런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나는 목회자의 강력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베베 집사 같은 사람들인가? 또한 교회와 여러 성도의 보호자가 되고 있는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생명을 걸고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가? 취미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사랑의 문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최고의 모든 걸 갖췄지만은 오늘 여기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예가 많아요. 그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주의를 감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 할 때 둘로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둘로스. 뱀이 창에서 죽어가도 모르는, 주인이 내다버려도 모르는 둘로스. 근데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 맞다나 마지막 16장에는 진짜 세상적으로도 노예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제 인생을 생각할수록 제 인생 마지막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저 나 잘난 줄 알고 끝날 뻔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끼쳐주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무난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다 같이 올라가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에 목회의 결론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노예, 특별히 제일 먼저 추천한 여성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의 목회자의 강력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이런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망하고 추방령이 내려져서 갔을 때 그때의 그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끝났을 때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부모님도 안 계시고 식구도 없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과 식구들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교양과 취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어서 우리의 식구들을 이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을 하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정말 아목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문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라고도 불릴 수 없는 형편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면서 감히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라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짐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부름을 받고 우리들 교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